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 분을 위하여.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 번의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웃게 만드는 아주 좋은 이 삶의 추임새라 그럴까? 어떤 실수가 추임새가 되고, 어떤 그런 이게 추임새, 그러니까 얼쑤하는 어떤 그런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실수는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죠. 좋습니다.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요 마지막 그것만 얘기하고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진리는, 깨달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영원한 것, 평화, 삶의 이런저런 질곡에 결코 물들지 않는 완전한 어떤 만족, 이게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뭐라 그럴까, 햇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흠뻑 이렇게 햇살을 맞고, 또 뭐냐면 특히나 여름날 되면 해변가에 가면 비키니 옷 입고 막 이렇게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썬팅 막 하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어느 누가 또 무슨 태양광이라 그럴까요? 태양광 이래가 막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려고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어떤 전기를 햇살을 막 이렇게 흡수하고 빨아들여도 굉장히 소모된 것 같잖아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자리가 있어요. 오케이. 다시 오늘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 중단되는 게 많아서 또 재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온통 햇살을 다 흡수하고 다 써도 햇살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항상 점이에요. 옛날 선사들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황벽 선사가 그런 말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이 떠오를 때에 이 허공을 비유하거든요. 텅 빈 허공을 비유하는데, 이 허공은 태양이 들어오면서 빛이 확 나잖아요. 그 빛에 물들지 않고, 태양이 져서 어둠이 온 세상을 가득히 덮더라도 허공은 그 어둠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햇살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써도 늘 처음이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거든요. 이 햇살은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 그러니까 뭐냐면 따로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한 번도 내게서 없었던 적이 없는, 나와 분리된 적이 없는, 1mm도 떨어진 적이 없는 이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늘 있던 거니까 발견만 하면 되거든요. 진리란 그래요. 도라는 어떤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게 되면 평생 이제 물들지 않는 저 햇살처럼, 그리고 흑공처럼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무엇이도 삶의 생로병사나 어떤 질곡에도 물들지 않는 평화예요. 자유고 사랑이거든요. 그게 있어요. 내가 실제로 죽는다, 죽음에도 물들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의 본질이고 본래 면목인데,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있거나 없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무너지거나 서거나 아무 상관없이 늘 평화로운 그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것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 그것을 이렇게 아까 전에 보물찾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걸 찾는데, 여기 있는 건데 찾을 필요 없고 애쓸 필요도 없이, 아니 말하자면 요게 아니 감사 봐, 이제 흥분한다. 우리가 늘 보물이라는 말이죠. 보물인데 내 생각 하나가 잘못했어요. 이걸 보물이 아니라고 한 규정, 단정, 분별, 요것만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 분별이 잘못된 건데, 그것만, 그러니까 내 생각이었거나 내 분별이었거나 요것만 걷어낸다, 그것만 알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마음껏 나눠보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보물을 한번 찾아내서 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하고 안 오신 분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보물을 찾을 거거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뭐 좀 차이 나야지, 그지? 웃자고 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이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인 어떤 주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진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삶에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삶에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왜 도전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느끼기에 내 삶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힘겨움들로 많이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해결해서 다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다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평화, 어떤 만족, 그걸 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내 삶 속에는 문제투성이가 참 많은 것 같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고, 이건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 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제는 살면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좀, 이거 참,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마음껏 한번 얘기를 나눠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까 이 강의는 늘 그렇습니다. 보물찾기거든요. 원래 다 드러나 있는 보물찾기. 그 보물을 한번 찾아보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문제가 없다라는 말, 요걸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다른 말들로 한번 표현해 보면, 삶에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삶에는 본래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거, 잘못된 것이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이 없다. 본래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뒤바꿔 얘기하면 다 좋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좋다. 다 좋은 게요. 그게 다 법이지. 다 보물이고. 또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다 좋다. 다른 각도 또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동시에 또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원래 문제가 없는 거니까. 삶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숙제가 없어요. 또는 이렇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없다. 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신랑은 지혜를 발휘해서 용을 써서 해결해야 하거나 풀어야 할 과제나 숙제가 없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다 해결되어 있다. 이미 다 해결되어 있다. 이미 해결되어 있다. 잘못된 것도 문제도 없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숙제도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인생에는, 삶에는 본래 아무런 고가 없다. 석가모니는 출가할 때 그랬거든요. 인생은 고다.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와 사성제를 얘기하면 인생은 고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이 석가모니가. 너무 괴로워서 출가를 해서 6년 설상고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가 한 말이 뭐냐면, 인생에는 고가 없다.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같은 말이기입니다만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삶에는 본래 아무런 괴로움이죠. 아무런 고가 없다. 아무런 고가 없다. 이걸 또 뭐냐면, 아무런 괴로움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미 치유되어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대로 어느 누구도 아픈 자가 없다. 괴로운 자가 없고 이미 치유되어 있다. 따로 치유를 위해서 어떤 내 영혼의 해방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이래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맨 같은 말입니다만 살면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얘기하면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결핍도 없다. 살면은 본래 어떤 결핍도 없다. 우리 삶에는 이 삶에는 본래 아무런 결핍도 없다. 근데 이거 대목은 이미 충만하다. 이미 충만하다. 뒤바꿔 얘기하면 이미 완전하다. 이미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근데 이렇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참 이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수긍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약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이지. 이게 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다들 힘들고 문제투성이의 삶 앞에서 흑흑거리고 언제 이게 끝나나 싶고 이게 우리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냐면 하나 해결하면 또 와. 하나 해결하면 또 와. 힘겨움 좀 벗어났다 싶으면 또 힘들이 와. 우리가 토토님이 그 공지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대다 또 대다. 뭐. 이래도 뒤고 안에도 뒤고 삶이고 뒤다. 그냥 그 공지글이 너무 참 좋았는데 코가 없다. 아니 무슨 소리야. 눈만 뜨면 괴로운데 꿈속에서도 괴로운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삶에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투성이고 해결을 해야 할 것도 천지고 해결해내지만 또 오고 언제까지 이게 사는 거요?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삶인데 이런 정반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 이 참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적이다라고 얘기된 거죠.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진리를 찾거나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경험하고 있거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인데 내가 잘못 오해한 거죠. 착각하고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에 속았던 거예요. 이것만 드러내면 되거든. 이것만 드러내면 이제 그 과정을 이 소위 말하는 강의라는 이름으로 쭉 한번 풀어나가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게 참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목 자체가 주제 자체가 오늘 도전적이고 어떤 분에게는 아까 이렇게 아니요 하고 이제 강하게 이렇게 고개를 흔드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더 분노가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뭔 소리야 지금 이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도전적인 어떤 주제라는 것이 참 좋고요. 왜냐하면 자극이 많다는 것은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이렇게 직접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해결이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실상을 진실을 보기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요리 되는데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실제는 이래요. 이걸 내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드러내 보여보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살면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는데 본래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본래라는 말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는 뭐냐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애당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 투성이었고 죽을 땐 더 크고 여기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는 지금도 문제가 없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본래의 흐름을 뒤바뀌게 하면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고 또 뭐냐면 그리고 또 뭐냐면 살면은이라고 얘기할 때 요런 이제 주제를 하나씩 그 주제에서 등장한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살면은 하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면 태어난 시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살아온 이 기억들이거든요. 과거들이고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래 내가 이래 살았지 이래 되면서 이제면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있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축 일어나거든요. 삶은 그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또는 기억으로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과 지식의 그러니까 축적물로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게 삶인데 실제 삶은 그건 우리 생각이 그려내는 그런 삶이고 실제 삶은 뭘까요? 삶이 펼쳐지는 순간은 언제죠? 지금이죠. 그죠? 지금. 삶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많이 그려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게 참 많이 듣던 말이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나. 지금 여기라고 해도 좋고, 여기라고 해도 좋고, 또 뭐냐면, 언제나 삶을 경험하는 건 지금이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거. 그것이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어디 기쁨이든, 뭐든 상관없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거. 지금 이것이라는 거죠, 이거. 이게 삶이거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원래, 영원토록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약간 그 삶은 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발음하세요.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삶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여러분의 존재, 이 존재 그 자체가 삶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니, 이건 내가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러 온 것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뭔가 이렇게 답을, 어떤 해결책을, 어떤 내가 늘 꿈꾸던 어떤 평화랄까, 만족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삶 그 자체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문득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런 회상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 어떤 선사가 스가모니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선사가 한 말입니다. 스가모니가 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어떤 선사가 한 말이 뭐라 했냐면, 스가모니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편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말이 맞거든요. 문제가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거지, 여러분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을 이래 합디다마는,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가 보는데, 우선, 우리가,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없기는 그냥 온통 문제투성이라고 여기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 토토님이 공지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다. 오늘도 대고, 내일도 대고, 어제도 대고, 막, 외롭고, 고독하고, 늘 힘들고, 막 이런 어떤 표현을,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평화랄까 만족을 구하게 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늘 힘든 기라. 힘든데, 그런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미정 씨는 하나의 예입니다만, 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때 나흘간 아무것도, 닷새간 아무것도 직장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그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직장도 쉬니까, 있으니까 무기력한 자신을 만난 거라.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더래. 좀 이렇게 엄마답게 일 나가지고 탁 열심히 일하고 말이지. 비록 휴일이긴 하지만, 성실한, 늘 그렇게 성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될 텐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막 빈둥거리고, 막, 무기력한 자신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게라. 아니, 이 나이 되도록 이카나.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못 되는구나. 너무나 힘들었대요. 갑자기 찾아온 많은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삶은 늘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어떤 그런, 좀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확 무너지는 경험은 자기가 다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공부가 됐나 했더니 막 한순간 그냥 혼비백산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는 참 많죠. 좀 더 굵직굵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 참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란 건 늘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사는가 싶게 남부럽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딸이 먼저 간 거예요. 딸이 유명을 달리한 거지. 그 절망과 좌절하며 그 힘겨움하며, 그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그죠?
이건 뭐 청청병력 같은 그런 걸 당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진짜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저 여름가지님 같은 경우 이렇게 앉아있지만, 요즘 제가 이 여름가지님의 공부가 되어가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감동을 받거든요. 조용히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별 얘기도 안 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에 여름가지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얘기하라 하면 그게 이제 막 부담스럽고 그래서 약간 별 얘기도 안 하시고, 곧잘 옛날에는 그래도 한 말씀 해보라 그러면 삶의 힘겨움에 대해서, 오늘도 힘들었다. 오늘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는 어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관계 속에서, 또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어떤 슬픔, 분노,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의무적으로 해와야 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노라고 말하지 못한 자신의 초라함에 대해서도 힘들기도 하고 등등등등. 참 아니 삶이 힘들지 뭐 그잖아요. 괴롭지. 괴로운 건데 그러니까 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못 느끼신지 모르지만 우리 여름가지님 얼굴이 점점점 이렇게 훤해지지 않나? 뭐 이렇게 고요해지고 잘생겨지고 이런 얘기하면 또 쑥스러워가지고 그래. I can understand. 근데 공부가 많이 됐어요. 내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말하자면 어쨌든 간에 공부가 많이 된 그게 이제 이때 이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삶에는 우리 대부분의 삶은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름가지님의 삶을 보면 불만족이고 부조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평화는 한둘도 없고, 무진장 예를 써서 조금 맛보는 이 평화도 곧 사라져버리고, 삶은 늘 이렇게 새로운 어떤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그 세월이 약간 참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만, 어느 날 전환이 온 거라. 여전히 힘겨움은 와요. 힘겨움은 오는데 조금 더 물들지 않고, 오히려 힘겨움이 이 진리를, 이 도를, 그러니까 이게 힘겨움과 진리는 같이 있어요. 진짜 맞거든요. 이게 이따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드러내니까 밝혀보겠습니다. 근데 그 힘겨움에 전혀 물들지 않는 어떤 자리를 발견하면서, 이 힘겨움과 어떤 문제가 도를 깨우치게, 진리를 드러나게 만든 거죠. 고통이 참 우리에게 좋은 건, 결핍이 우리에게 좋은 건 정말 어떤 그런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고요해졌어요. 여전히 삶은 물결을 좋으지만 여전히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고요를, 그 침묵을, 그 어떤 이 사람의 표현을 한번 빌려보면, 그 무엇도 움켜쥘 필요가 없는 이 가벼움. 죽이잖아. 맞죠? 그리고 또 내한테 보내온 문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이야기는 질리지가 않아요. 뭔가를 맛을 본 거래요. 맛을 봤다는 것은, 이제 맛을 봤다는 것을 지나쳐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보물을 발견하고 누리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참 어쨌든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얘기는 다 우리가 다 겪는 얘기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괴로운 고통이었으니까, 눈만 뜨면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숨이 컥 막혔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듯 살아가지고 잘나고 턱 누우면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게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자유를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보물을 찾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정말 맞거든요. 이제 여기를 한번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대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적인 것을 한번, 그 도전적인 심정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삶은, 그죠? 어쨌든 지금 여기라고 보면, 삶을 지금 여기라고 보면, 우리가 아까 머릿속으로 그리면 태어나서 탄생과 죽음, 그 과정들이 장이 쫙 그려지는데 그건 생각이고,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게 삶이거든. 이게 삶인데, 요 얘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삶이 뭐냐? 아주 단순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 다음에 꿈속에서까지, 제가 이 곧잘 말합니다만, 이게 인생이지 뭐. 아침에 눈 떠서, 그 다음에 하루를 살다가, 그 다음에 밤에 잔단 말이죠. 밤에 자는데, 그 다음에
꿈도 없는 편안한 잠을 잘 때도 있지만 굉장히 꿈이 많은, 그러니까 꿈자리가 상하면,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는 거죠. 이 끝과 이 끝은 같은 거죠. 같은 자리죠. 어쨌든 이게 삶이라는 거죠. 이 사이에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천갈래 만갈래 60, 70억 인구처럼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경험하는 것도 다 다르고 꿈도 다 다르죠. 근데 단순히 삶은 이거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냥 꿈속에서 요거니까 요게 삶인데 요걸 또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늘 이렇다는 거지. 제가 늘 그림을 그렸던 것이 출렁인데 기분 좋았다가 뭐 편안했다가 뭐 이게 삶이라는 거죠. 이게 삶이라는 건데 삶은 늘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거죠. 이 안에서 이 하루라고 하는 또는 더 축약하면 지금이라는 건데 지금이라는 이게 삶이죠. 삶이라는 건데 이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삶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되어지잖아요. 경험하는 것이 삶이라는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림이 쫙 그려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스토리가 쫙 그려지는데 어쨌든 삶은 이렇게 이게 이제 삶인데 단순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원래는 안과 밖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경험적으로 안과 밖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설명해 들어가 보면 하루는 이 경험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다음에 꿈속에서까지 경험하는 이게 이제 늘 출렁이는 이 마음도 출렁이고 우리 바깥도 출렁이는데 요 경험 내용물을 경험의 내용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단순해지거든요. 뭘 경험하느냐면 제가 곧잘 말씀드린다시피 때로는 대표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희노 화가 나기도 하고 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삶 속에 희노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두려워서 몸서리치기도 하고 희노 애구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이 확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운 감정 죽여버리고 싶었던 감정이 경험하기도 하고 희노 애오 애오욕이란 말이에요.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희노 애를 하게 되게 좋고 즐거움도 느끼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의 어떤 미움의 감정 그 욕심나는 어떤 이런 걸 감정을 느끼는 거죠. 우리 삶이 이렇게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 내적으로 보면 안과 밖으로 얘기했을 때 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만 대표적으로 이거지만 이것만 경험한 게 아니고 그죠. 무기력도 우리 경험하고 뭐 제가 곧잘 늘 말씀드립니다. 기쁨, 그죠? 슬픔, 즐거움 다 있는데 무기력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부분이 돼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토토님도 힘겨움도 경험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매고 어떤 외롭고 고독하고 또는 어떤 뭐 하여간 다 경험하는 거죠. 이거 다 이게 삶이잖아요. 이거 삶이고 그다음 또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 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감정과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만 느끼는 게 밖으로 하면 보고 이것도 삶이잖아요, 그죠? 보고 그다음에 듣고 소리 들리죠? 듣고 그다음에 또 뭐일까요? 오감을 얘기할 때 냄새 맡고 또 맛보고 아까 우리 토토님이 태워준 커피 뭐 이게 맛있더라. 그것도 종옥 씨가 태운 커피도 또 다른 맛으로 맛있고 맛있어야 돼. 맛보고 또 피부로 접촉하고 그리고 또 요새 미정 씨 아니 삶은 이렇다는 거죠. 이 내용물은 다 다르죠. 근데 기본 바탕은 우리 다 살거든. 근데 감정적은 그런데 이 말하자면 불교에서 얘기할 때 아니 빛을 신이 이렇게 되는 건데 오감과 육식이 되는데 감정은 뭐냐면 또 이런 감정뿐만이 아니고 오면서 우리 미정 씨가 뭐라 했냐면 생각이 너무 많더라. 생각이 너무 치생해가지고 너무 막 괴롭더라. 생각, 감정, 느낌, 감각도 다 맞죠.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게 요거죠. 삶이라는 건 이렇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거나 하거나 아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구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내 삶은 그렇지 않아. 강한 어떤 반발심이라 그럴까 도전되는 어떤 심정이 일어날지라도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보면 이건 다 동의하죠. 그죠?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가는데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요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드는 때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다 여기에는 외적인 바깥으로 보면 성공과 실패도 있습니다. 안팎이 다 똑같아요. 성공과 실패도 있고 뭐 약간 이렇게 뿌듯한 어떤 만족감도 있고 또는 어떤 그런 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지금 다 이게 삶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게 삶인데 여기에 이 삶에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게 해탈이에요. 요게
요게 해탈이고, 요게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증명해 내는 건데, 다시 해볼게요.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다든가 무슨 명예를 구하는가 모든 노력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누리고 싶은 게 완전한 만족, 행복, 자유. 그렇잖아요. 또 뭐? 해탈. 그거잖아. 진짜 많이. 아니, 왜 사람이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왜 돈을 벌어요? 행복하려고, 자유로우려고, 풍요롭게 살려고, 삶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단지 돈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노력과 애씀, 수행하고 닦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지, 목표를.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얻으려고 하는 어떤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또 요렇다는 거죠. 요렇다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경험하는 요건데, 아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거 자체가 삶인데, 이 삶에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뒤바꿔 얘기하면, 요거 자체가 너무나 뜻밖에도, 요거 자체가 해탈이에요. 요거 자체가 해탈이고, 요거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뭐, 도다 해도 좋고, 요거 자체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진여다, 불성이다, 온갖 이름을 다 해요. 요거 자체가 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 진리가, 요게 진리니까, 나는 이미 자유하다. 나는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미 다 해결되어 있고, 해결되어 있잖아. 요대로니까. 그 다음 또 뭐냐면, 여기에는 고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고, 결핍이 없어. 완전한 충만밖에 없고, 이미 우리는 치유되어 있어. 야, 이거 참. 이제 이미 요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삶 요대로가 해탈이요, 해방이요, 도요, 진리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노력과 애를 써서, 아니, 오랜 세월 동안에 구해왔던 그게 지금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요 모습 요대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해방이 있느냐? 내가 지금 경험하는 요 구속 속에 해방이 있어요. 자, 요건 풀어나갈 텐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진실하고, 실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하고는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실은 이렇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우리 본래 부처락하는 말이 그거라. 본래 이대로고 보리요. 중생 그대로 부처요. 색, 그게 공이락하는 말. 이걸 용어로 하면 그래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1m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의 삶이 1mm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진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은 그렇다고 경전에도 얘기 듣고 내가 또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없다 싶은데, 실제 내 삶은 그런 기라. 난 여전히 이걸 원하지. 치유를 원하는 어떤 아픈 곳이 있는,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그런 아픈 곳이 있는 영혼인데 이미 치유되어 있대. 그럼 말이 돼? 여기에서 이제 아마 찾아볼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죠. 진실이 이렇다 하는데 난 안 그래. 왜? 이제 그걸 찾아보면 되는데, 원래 고가 없는 삶에서 늘 고를 느끼게 되는, 원래 결핍이 없고 원래 해탈되어 있는 이 삶 속에서 늘 구속감을 느끼고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면 되거든. 그거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찾아내면 본래 문제가 없었다는 걸 발견하겠는데, 그거 하나가 뭐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요대로가 해탈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원했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근데 딱 하나가 정반대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딱 하나가 뭐냐?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하는 게라. 우리는 요리 안 살아요. 그죠? 요리 안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왔을 때의 진짜야. 뒤바꿔 얘기하면, 내가 원치 않는 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래 되거든. 딱 하나, 저항. 지금 있는 것에 대해 저항을 하는 게라. 저항하려면, 하나의 여기는 기준이에요, 기준. 요런 게 뒤에 와야 좋아. 요 기준이거든. 기준인데, 저항한다는 것은 뭐냐면, 왜 저항하느냐? 그 심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마음의 메커니즘을. 왜 저항하냐면, 만약에 이것밖에 없으면, 지금 이것밖에 없으면, 진실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이 알면, 이것 아닌 다른 걸 찾겠어요?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답을 가지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와야 돼. 평화는 이런 것이야. 상. 이 온갖 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 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온갖 그런 얘기를 하면 건강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온갖 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딱 밀어내는 이유가 이것 아니면 뭔가 있잖아. 이 이상이 뭔가 있잖아. 아니 이런 쭉쟁이가 안 돼. 이래 버린 게. 그러면서 딱 밀어낸다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실은 하나라. 요것 때문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 문제가 다 생겨버려. 원래 문제가 없는 데서 온갖 문제가 다 생겨버린 거야. 온갖 해결할 과정이 생겨버렸어. One small grain please. 삶에는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본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항을 딱 하면서 이 저항하는 하면서 뭐냐면 이건 해결할 과정이 아니고 해결할 과정을 누가 해? 내가 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했어. 그러면 지금 아니고 미래에 시간이 쫙 나버려. 이 생각 속으로 쫙 들어가 버려. 생각 속으로 쫙 들어가면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래. 이래 돼버려. 다시 한 번 더. 없는 결핍이 생기고 없는 고통과 온갖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항인데 저항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항과 추구예요. 추구. 이걸 밀어냈으니까 이거 아닌 다른 걸 찾아야 되지. 이래 오거든. 오직 이 한 몸짓 때문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면 이미 해결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놓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건 끝나지 않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인데 오직 밀어내기 때문에 추구가 동시에 생기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이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미래의 어떤 것,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 이렇게 미진한 것이 아닌 보다 더 완전한 것, 생각으로 이월성이 쫙 생겨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속에서 그려지는 흑우요 환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게 진짜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힘든 거 이래 살아서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야 되지. 이래가 시간이라는 어떤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자체는 시간을 쫙 만들어버리거든요. 본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은 생각 속에 관념 속에만 있어. 있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서 쫙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건 요 포인트만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보물찾기라고. 보물이 어디 있어요? 늘 경험하고 있어요. 이 보물이 그냥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이라. 써도 다 쓰지 못하는 영원한 보물이야. 보물을 늘 쓰고 있는데 그게 보물인 줄만 알면 되거든요. 요 대목에서 제가 하나 황벽선사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황벽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옛 사람들이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황벽선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시일에 지어금이라 불이금이라. 무시일에 가는 게 뭐냐면 때 없는 때로부터 이온 이래로 애시당초의 말이에요. 처음부터 본래의 말이에요. 본래. 무시일에 불이금일이라. 이 이자가 다를 이자거든요. 금일 하면 오늘이잖아요. 지금. 애시당초 처음부터 지금 이것하고 다르지 않았어. 지금 이것하고 다르지 않았어. 지금 이것하고 다르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그 완전한 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완전한 충만과 다시 무언가를 찾아 두리번 그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목마름의 끝. 그게 어디 있냐면 지금 내가 경험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래. 지금 이거거든. 지금 이건데 그렇게 애써서 찾고 구했던 그 궁극의 자리. 그게 이거라. 무시이래로 지금 이것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요건 제 경험을 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참 이렇게 삶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생 자체가 괴로움이죠. 결핍투성이고 문제 해결하니 또 해결하니 또 오고 또 오고 이게 참 삶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도 그 삶이 너무 힘겹고 무거워서 버거워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비유를 하면 이래요. 제 내외적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늘 경험하는 것은 자기 열등감, 초라함, 주눅들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더군다나 또 집안도 가난했고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참.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좀 남자답게 당당하게 나 자신을 살고 싶은데 어떤 순간에서도 나답지 못했어요. 항상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우쭐거리고
그게 뭐냐면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초라해도 아주 게을러도 대단히 성실한 척, 이렇게 했었거든. 아, 이러니까 막 미소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신데 공감이 많이 되시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이렇게 보면 뭐냐, 가식이고 포장이고 위선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나가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진짜의 나가 이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결핍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핍될 수 없는 자가 결핍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핍될 수 없는 이 진짜 나가 나를 부르는 소리거든. 고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결핍이 나쁜 게 아니에요. 초청장애예요. 괴로우니까 늘 겉과 속이 다른 나를 경험하니까 힘들잖아요. 괴롭고. 그리고 남들 멋있게 보려고 포장을 다 막 해봐도 채워지지가 않아. 나는 항상 헛헛하고. 남들 만나면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나를 포장하고 미워하고 가식하고 온통 거짓 속에 살아간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줄 알고, 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동일시대 가지고 난 진짜 멋있는 인간인 줄 알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 같은 인간 만나면 네 영광인 줄 알아. 이 생각. 그런데 늘 경험하는 것은 헛헛함이에요. 허무함. 뭐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게 부름이에요. 초청이거든. 좋은 거예요. 결핍을, 고통을,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온통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의 자유를 찾았어요. 완전한 충만을 찾아서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이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하여간 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너무 커서 가급적 나의 전부를 부정하고 진짜 나를, 새로운 나를 만들려고 떠났거든요. 떠나가지고 신랑은 이 결핍과 구속감이 컸기 때문에 자유를 향한 갈망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오기 전에는 쉴 수 없는, 그래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오래 갔고 멀리 갔고 오만 걸 다 해봤어요. 실제로 목숨까지 내본, 단식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보니까 끝이 있었어요. 다시 여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갔는데, 그 자유를 찾아갔는데 떠났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떠나기 전의 자리와 다시 돌아온 이 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 진짜 완전히 달랐거든요. 집 앞으로 얘기하면 떠났는데 원래도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 이 자리에 본래 있었어. 내가 몰랐던 거래. 내가 찾던 것이 원래 나를 떠나있질 않았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경전 읽고 그런 얘기 아니라 실제로 맞아요. 아니, 진리라는 게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으로 있다는 거래요.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내게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라는 우리 개념적 정의만 보더라도 진리는 있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있는 거잖아요. 내가 괴로워가지고 살랑가 막 부처되려고 노력하고 막 그 애쓰는 결핍 속에,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힘들어가지고 막 그때도 있었어요.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돌이켜보지 못했어. 내 눈에 이건 아니고 저기야, 여기는 없고 저기 있어. 이런 어떤 애성과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의 미래에 맛볼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따라갈 때에도, 그 속에서 따라갈 때도 항상 내 생각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루어낸 그 규정과 결정과 상관없이 항상 있었다고. 어머나 저거 한번 봐야 된다. 앞으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나 자리 넓습니다. 자리 넓습니다. 오케이. 땡큐. 그만.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요건 자 좋습니다. 요건데 황백 선생의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황백이 얼마나 애틋하게 무실의 불이금이라. 아니 그렇게 찾던 그게 요걸 내가 드러내면 돼. 내 착각만 드러내면 되거든요. 언제나 여기 있는 거니까. 한번 보셨습니다. 꼭 한번 드러내기로 하고 황백 선생의 말을 따라가 볼게요. 무실의 지금이고 다르지 않았어. 그 다음 황백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황백 선생 하는 말이 뭐냐면 지위 몇 고로. 기가 막힌 말인데, 지위 몇 고로, 지위 몇 고로 여자 이타라. 보세요. 다만 지자거든요. 단지 이대로라. 이대로인데 다만, 이 멱자가 찾을 멱자, 구할 멱자거든요. 다만
따로 찾고 구하는 까닭으로 따로 찾아. 이거 아니야 하고 딴 거 간단 말이죠. 다만 뭐냐면 구하고 찾는 그 때문에 여자 이타라. 네 스스로 달라져 버린 거야. 이건 아니지 저거지. 이래 버린 거야. 네 스스로 달라져서 엉뚱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엉뚱한 것이 되어버려. 그 다음 또 어떻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약, 네가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야. 네가 만약에 여약 불명이면 네가 만약에 찾지만 않으면 구하지만 않으면 이거 아니야. 절로 뛰어나가지만 않으면 이 말이죠. 네가 만약에 찾지만 않고 구하지만 않으면 하처 유의요. 네가 만약에 찾거나 구하지만 않으면 하처 유의야. 하처 어디에서 딴 걸 달라진 뭔가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오직 찾고 구하고 저항과 추구죠. 저항하고 딴 걸 찾기 때문에. 아니 삶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건데 바로 그 하나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건 아니야 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 생겨버린 거예요. 황병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지금 이거 같았어요. 그러면 이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요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금 이것하고 다르지 않았어. 지위 몇%. 단지 뭐냐면 딴 걸 따로 찾거나 구하는 까닭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스스로 달라져 버린 거야. 이게 평화인데 이거 아니지 하면 평화를 찾으면서 구속이 와버린 거야. 이게 초라함이 아니에요. 이게 결핍이 아니고 근데 이게 결핍됐잖아 하고 충만을 찾으면서 결핍을 경험하는 게라. 이거란 말이지. 네 스스로 달라져서 딴 것이 돼버린 거야. 딴 것이 돼버리는데 여약 불명. 네가 만약에 찾거나 구하지만 않으면 하처 유유. 어디에서 딴 게 있겠냐? 엉뚱한 게 있네. 내가 찾는 그것이 항상 그것인데 한마디만 더. 요 긴 말을 딱 줄여가지고 더 애틋하게 황벽이 한 말입니다. 요 말입니다. 당체 변신대. 당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붙자고 그러면 당체 변신을 당체는 당할 당체는 지금 딱 당해 있는 요거 아픔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힘겨움이든 고뇌든 생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경험하는 요거에 당체가 지금 이대로의 이것이 곧 이것이 돼. 곧장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경험하는 게 곧장 내가 찾는겨. 지금 요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겨. 찾는 네가 이미 그것이다. 온갖 것 좀 표현하지만 당체 지금 내가 딱 당해 있는 지금 이대로의 요것이 곧장 바로 이것이다. 찾는 이거란 말이지.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 말 보세요. 동념적 괴라. 하면서 봐. 동념적 괴라. 지금 이대로 이것이 곧장 이것인데 동념,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지금 이것은 어긋나 있질 않아요. 어긋나 있지 않고 그 내가 원하던 실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생각을 딱 움직이는 이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이게야?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 이 생각이거든. 생각을 딱 일으키면서 몽땅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그것이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와 같아요. 제가 곧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늘 이렇게 밤에 잠들 때까지 꿈속에서까지 막 그렇게 늘 이런데 삶이라는 거 그죠? 그림을 그린 거 그런데 그 순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롭다든가 우리 대열 씨가 자기 안에서 경험하는 교활함, 야비함, 비열함 싹 넘어가는 요런 간사함, 교활함 그러면 제가 대가입니다. 진짜 대가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대열 씨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마음 속성이 그래요. 사람의 모습은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마음은 딱 하나거든.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하는 짓 에고. 나라고 하는 요게 하는 짓이 똑같아요. 에고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를 더 높이고 싶어요. 인정받고 우러를 받고 싶어하는 게 에고거든요. 내가 있는 한 남이 생겨요. 근데 내가 사라지면 남도 없고 내가 있는 한 진정한 사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마치 저 태양처럼 햇살처럼
아까 얘기했던 흑공처럼 전부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그 근본 바탕 같은 건데 그 중에 나를 딱 세웠어. 요게 나야 해버리면 구분됐잖아요. 나가 있으면 테두리 보세요. 나가 있으면 나 아닌 게 생겨버려. 이게 좀 생각이거든요. 내가 있는 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이제 깨달음이 어떤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나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들의 나를 사람들하고 있는 드러내면서 그런 나로서 만났다가는 버림받을 것 같고 실망할 것 같고 저 사람이 약간 돌았을 것 같고 다시 나 혼자 외톨이가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 그래. 그래가지고 싹 하는 게 이름하여 교활함.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 하는 온갖 간교함과 간사함. 제가 그 대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난 잘나고 싶었거든. 초라한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왜 할까요?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은 좀 보이고 싶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더 목마르고 더 메마르고 더 죽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이거 그 물기 하나 없고 쓰라리고 스산하고 메마르고 견딜 수 없고 너무 숨 막히는 바로 그 자리 그때 그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 느끼는 건데 그 느끼는 그거 그죠? 이게 이제 물결이라고 보면 이 물이라는 거죠. 물. 어떤 물결도 물이에요. 물을 벗어난 물결은 없어요. 전부가 그런 건데 그 어떤 것도 내가 감각적으로 느낀 데는 너무 초라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뭐 어떻게 나 혼자밖에 없고 숨 막히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 경험이 나를 속인 거예요. 내 생각이. 이 메마르고 쓸쓸한 데는 있어. 없다는 건 내지 삶은 있어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날 떠난 적이 없어. 이 메마르고 물기 하나 없는 고통과 괴로움밖에 숨 막히는 요게 그대로 물이라. 완전한 물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착각하고 오해한 거지.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이 어떻게 살아? 피해나가잖아요. 물을 찾아가면서 여기가 원래는 물인데 물을 찾아 떠나면서 물기 하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도 착각이라. 실제는 언제나 물이었어. 그래서 제가 요걸 보세요. 이거 황대가 뭐냐면 당체 지금 이거 뭐냐 이거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거. 이건데 요게 곧 그거라. 당체 변시. 지금 이대로고 곧 그것이니 동념적 괴라.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근데 요래 되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왜 자꾸 이제 이름을 강조하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결핍, 지금 내가 경험하는 불만족,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부조화 요걸 한번 제대로 보자는 거지.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자는 거지. 조금 그만 탁 튀어나가보고 아니야 하지 말고 좀 엉덩이 무게 좀 지그시 막 숨 막히거든. 막혀라 죽어라 이래. 죽어보지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는 예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갈 때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잔치상을 벌인 거죠. 어떤 잔치상을 벌였는데 많은 사람을 초대했죠. 주인장이 초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쭉 돌아 앉은 거래. 그래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좀 볼 때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괜찮아. 야,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이래가 더군다나 또 주인이 나를 초대해서 이 주인의 안목이 있네. 나 같은 사람도 초대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신랑은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은 초대를 받았으니까 초대 가가지고 당연히 주인 옆에 상석에 탁 앉은 거라. 나 같은 사람 여기 앉아. 주인이 좀 제대로 사람을 안 해. 또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왔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주인이 온 거지. 주인이 와가지고 사람들 오니까 막 박수를 치고 주인이 온다 하고 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 자리에 뚝 앉으니까 옆에 이상한 사람 앉아있는 기라. 그래가 뭐라고 하냐면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말석이니 저기 가서 앉으라 할 때에 너의 쪽팔림이 얼마나 크겠느냐. 성경에는 쪽팔림이라는 거 없고 너의 수치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잔치라는 건 이 나의 근본 나에 대한 초청이거든. 잔치라는 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삶은 그대로 즐겁고 기뻐요. 아니 지금 이대로 매 순간이 잔치라. 매 순간이 보석이고. 그런데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초청을 받았는데 말석에 앉으라.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거 내 같은 게 감히 이런 초청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거 내가 이 자리에 그래가 감히 저 상세에는 앉지도 못하고 그래 제일 말석에 앉았는 게라. 말석에 턱 이래 앉았더니만은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그 자리에 초청 받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이러는데 말씀 주인이 또 어디
좌정을 해가지고 설랑은 왠지 누군가를 찾는 듯이 빅 둘러보는 기라. 근데 어디 저 말석에서 막 이래 앉아 있는 그 사람 보고 아니 너는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네 자리는 여기라 하고 상석으로 주인 자리 바로 옆으로 올려 앉으면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얼마이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초청받아 있어요. 그 잔치에 영원한 생명 잔치에 초청받아 있거든요. 초청받아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초청받느냐? 지금 이대로예요. 이대로 초청받아. 모든 순간이 초청장이라. 초청장인데 영원한 잔치거든요. 아까 인감체 문제가 없고 아까 쭉쭉 적어놨잖아요. 뭐 이렇게 다 좋고 다 해결되어 있고 다 치유되어 있고 그 자체가 충만 다 돼 있어요. 온통 평화 자체 이미 해탈되어 있는 그 초청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삶 속에 되어 있는데 모든 순간이 초청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거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거라. 근데 그래 됐을 때에 뭐냐면 그 초청을 받게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말석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했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어떤 데는 기쁘고 뿌듯하고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스스로 대견할 때도 있어. 때로는 아주 작아지는 요게 말석이라. 요게 말석이라. 항상 이 상석이 있으려 그러면 진짜 상석이 있지 못하게 돼요. 그때 그 말석이 딴 게 아니고 그때 소위 말해 우리가 잊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말석이 곧 상석이라.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있었어. 그 자리에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 추구가 없거든. 저항하지 있었는데 하늘이 나를 상소로 올려 영원한 상석, 영원한 주인 자리 그걸 올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항과 추구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거기만 있으면 돼.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약간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그러면 저항과 추구가 내 고통을 준다 그러는데 나도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대로거든.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우리 그 미정 씨 같은 경우가 기왕 그 예를 들었으니까 나흘 동안 무기력하게 죽었어. 그러다가 저 사람이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아니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집안이 엉망인데 손가락 일나가 당연히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문득 하나 탁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잖아. 어떠해야 한다는 그 생각.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생각임을 발견하고는 생각임을 발견하면 생각이 사라지거든. 내려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서 무기력 그 자체가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냥 무기력하면 되는데 이래서는 안 돼. 저래야 돼. 항상 상석에 앉아야 돼. 이거예요. 그거였구나 하면서 그 생각이 발견되어지면서 너무나 뜻밖의 단순했던 기라. 그냥 무기력하면 돼. 그냥 이대로니까. 근데 무기력했는데 무기력해보면 무기력이 없어요. 둘로 분리될 때에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있거든. 정말 맞아요. 진실로 그 자체가 되어보면 뜻밖의 다 사라져요. 이것이다 규정했던 대상도 사라지고 이것이다 했던 이 나도 사라져. 그냥 평화만 있어. 바로 그 순간 물기 하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평화를. 아니 이건 분명한 자각으로는 경험되지 않더라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뭔가 어떤 큰 공간 같은 걸, 뭔가 이렇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해.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배움 속으로 들어가거든. 아까 우리 토토님이 참 아까 공지에 글을 썼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대고 하다 결론이 뭐냐면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상사하고도 안 맞고 막 연인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다가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너무 외롭고 고독해졌대.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외로움이니 라는 개념, 고독이니 라는 개념도 다 쓰시더라.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했든지 자랑스럽게 난 그게 진짜 나도 그 마음을 아는데 또 나는 이렇게 한번 성장했어요 라는 표현. 한 번만 여러분이 왜 괴로우냐면 아니 내가 이러니까 이래 힘드니까 이래 초라하니까 아니에요.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저항을 거치고 저항한다는 건 추구한다는 건데 한 번 저항을 거치고 우리 고기를 썩 드니까 우리 희영 씨가 또 다 이 생각에 함정에 빠져 있는데 희영 씨도 뭐냐면 한번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평생을 일했어요.
약간 열심히 살아온 커리어 우먼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늘 일해야 되니까 맞이였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해가지고 돈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래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지친 게라 늘 긴장을 하고 뭐 이래 됐으니까 그랬는데 소망이 하나 생긴 거라. 나도 남편이 벌어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래 됐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나는 이제 내가 이룬 거야. 그럼 만족하잖아. 나도 이제 남들이 아니고 참 이렇게 남편 벌어주는 돈으로 뭐 이렇게 먹고 살면서 1년인가 1년 반인가는 좋았어요. 그 다시 슬 답답해진 거라. 슬 답답하니까 그렇게 행복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게 좋았는데 1년쯤, 2년쯤 이게 만족이 점점, 행복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이제는 너무 게으른 자신이 싫고 답답한 자신이 싫고 심심한 자신이 싫고 무기력한 자신이 싫고 인생을 이래 살았다 되나 너무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막 이 하루를 위해 보냈고 더군다나 또 뭐냐면 또 무슨 일 해야 안 되나 인생 내가 도태되는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도망이잖아요. 지금이 뭐예요? 게으르고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심심한 거예요. 인생에는 이름만 달라요. 기쁨, 즐거움, 환희, 감사하고 심심하고 무례하고 게으르고 외롭고 이름만 달라요. 우리는 이름에 너무 속아.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정말 한 번만 저항을 거치고 저항만 거치면 이제 죽어는 뭐 저절로 거치지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메마르게 하고 거기에 떠나지만 말고 그게 있어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기 하나 없다고 느끼고 너무 답답해서 숨 막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호흡이 열려요. 원래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 하나 그래 저항을 일으키는 그것 하나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것만 그치면 돼요. 정말 맞아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백날 첫날 얘기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말레이시아에서 가가지고 살라는 저는 한 번도 말레이시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가지고 살라는 뭐 하나 맛있는 과일을 먹었어. 아주 관광객하고 과일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떻더라 사과맛 같기도 하고 귤맛 같기도 하고 이러면 얘기해. 그럼 여러분 들어보면 감이 잡혀. 사과맛 같기도 하고 귤맛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몰라. 아무리 정교하게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 안 만나보면 그냥 알아. 이거. 그래서부터 새로운 그 미소가 지어져요. 평화가 오고 쉼이 오고 그걸 안식이라 그래. 내가 이제 비로소 비위될 구석을 만났어. 어디서? 나에게서. 지금 일어난 이것에서. 이게 영원한 안식이라. 비록 경험할 때는 작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것처럼 아주 작아요. 그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요, 이 자그마한 어떤 이전까지 내가 경험했던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어떤 각도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저절로 솟구친 이거. 뭐라고 딱 꼬집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요게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삶이 그다지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의 맛본 그것이 점점 이 우주를 뒤덮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그려진 이 상대 세계는 환이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것이 나에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내가 저들에 의해서 바깥으로 드러난 경계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될 만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자체가 환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이거거든. 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직접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보면서 내 안에서 솟구친 이 안식의 샘물, 영원한 그 생명의 샘물,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돼가니까 요것만 얘기하면 우리 여름 가지님 얘기했으니까 여름 가지님 얘기를 좀 하면 어이구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나오십니까? 다시 이야기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분이 결핍이 많은 나도 마찬가지. 저분이 처음 나오고 있는 때 어떤 제 책을 읽고는 세상에 자기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만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책 속에서 지금 이거 그게 처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자기를 소개해주고 책을 읽었는데 내가 똑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네. 의리하고 내성적이고 주눅들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어디 가도 막 이렇게 잘난 체하고 그걸 보고는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근데 만날 때까지는 2년 맞죠? 그죠? 가고 싶은데 근데 약간 가서 무슨 얘기 할까 이거 있잖아요. 그죠? 나도 그거 잘 알아. 2년간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온 거죠. 와가지고 설랑은 언제 시무선에서 내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름 가진이라는 표현 안 하고 그래 했는데
네 번째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들으니까 넉 달 때 강의 들을 때 어떤 전환이 와요. 늘 피했단 말이야. 자기는 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거지없고 이 싫어. 근데 네 달 들으면서 이 천안의 용기라. 어떻게 전환하냐? 이게 사라지거나 내가 나아지거나 그게 아니고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냥 이게 나구나. 이런 이해가 온 거죠. 그다음부터 늘 어떤 자기 어떤 초라함이나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거 올라오면 저주를 퍼붓거든.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생각이 바뀐 거래.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나구나 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라.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 만남이라는 게 아파요. 특히 내면아이. 저도 내면아이를 톡톡히 치렀습니다만은 내면아이라는 게 몸은 크는데 어릴 때 환경에 주눅들고 과음을 지르고 엄마가 너무 위압적이거나 막 엄마 아빠가 이혼하거나 이러다 보면 주눅들어 버려요. 애가 이렇게 영혼이 성장이 멈춰버려. 근데 몸은 크는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늘 두리번거리고 주눅들고 눈치 보고 하는 이게 있어요. 얘가 이제 말하자면은 몸은 크는데 몸은 큰다는 거 뭐냐면 사회적 역할은 많아지는데 아는 그대로인데 감당을 못 하는 게라. 정말 힘들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여름 과정도 그걸 이제 가는데 전화는 왔어. 늘 저주를 퍼붓다가 이런 내가 아닌 저런 내가 되고 싶다가 하다가 전화해서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 녹록지 않아요. 정말 힘들거든.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픔이 몰려오면 옛날에는 아프지만 이제 만나는 거라. 한번 보세요. 초라하고 자기의 초라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지는 이 내면에서 그리는 감정들, 교무실에서 했던 그거 경험할 때 얘기죠. 누구나 이거 싫어요. 그래서 약간 가급적 멀리 떠나서 저 살고 싶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사는데 보이기는 삶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신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돼야 내가 재산을 물려받을 것 같은데 제 양반 나이를 보이기는 아이고 아이 한참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그래 못 산다. 좀 제대로 살란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도 이래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버지가 야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돌아가기 다 줘버리기라. 다 줬는데 그때 그 다음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분깃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신랑은 이 돌아온 탕자가 뭐냐면 가급적 멀리 떠나 이 표현이 있어요. 가급적 멀리 떠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초라한 것부터 가급적 멀리 떠나. 여기 가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가급적 멀리 떠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런 가지도 힘든 가급적 멀리 떠나. 이제는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힘겨움이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데 요때 먹여서 보세요. 안 갔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라. 깨달음 나발 다 필요 없어. 이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고 어떤 체험을 하면 암환이 생겨버려요. 깨달은 내가 또 생겨버리. 벌써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게 있긴 하겠지만 같이 가야 돼. 도깨비 방망이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고. 이걸 알아도 이거 하나하나 다 치러나가야 돼. 이걸 알고 가나 치르면서 가나 똑같이야. 왜냐하면 떠나있지 않는 그 바탕에 사는 몸짓일 뿐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만나는데 그러면서 약간 자꾸 이렇게 힘은 들지만 피하지 않고 이거거든요. 이거 저항하고 추구가 끝나는 이거 본래 아무런 삶이 없었던 정글을 한번 들이대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만났는데 내 생각과 분별이 자꾸 내려진 거예요. 아프지만 달아나지 않았어. 그냥 만난다. 그냥 만났는데 세월이 걸렸어. 만날 비참한데 너무 아픈데 그래서 만났는데 어릴 때 결핍이 심한 만큼 요 시간적 길이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짧지만 요 차이밖에 없어. 그래 만났는데 다른 변화가 저절로 와요. 만났는데 늦은이 오니까 힘들고 그랬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뭐냐면 힘겨움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무기력만 있는 게 아니고 외로움만 있는 게 아니야. 묘하게도 거기에 뭔가 공간이, 여백이, 어떤 호흡 같은 것이 있어. 어떤 온기가 있어. 슬픔과 외로움과 어떤 그런 너무 차고 냉기밖에 없어. 근데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 매일 만나다 보니까 그거 다닌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기라. 그러면서 뭐냐, 요걸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요걸 견디다기보다도 요걸 만날 힘이 점점 더 생겨. 그러면서 그냥 만난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어떤 말로 표현 안 돼. 그런데 뭔가가 알게 된 기라. 느껴지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무엇도 움켜쥘 필요가 없는 가벼움. 기쁨도 움켜지잖아요, 그죠? 슬픔도 또는 어떤 외로움도 움켜쥐야 밀어내지. 이것도 움켜지지 않아. 어떤 것도 움켜지지 않아. 움켜지지 않는데 어떤 가벼움, 어떤 평화로움, 어떤 생명 같은 게 느껴지는 기라. 요리 맛을 보는 기라.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 오긴 오는데 떨리는데 요쪽에 요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요. 어떤 온 걸 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자각의 힘이
각성의 힘이 awareness, 아는 이 힘이 커져요. 이 진짜 나가 커진다고. 진짜 나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래 만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턱 전혀 뜻하지 않게 그러면서 약간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전에 가다가 신호등이 걸렸어. 내가 너무 잘 기억하지, 그지? 그러니까 신호등이 걸렸는데 갑자기 세상이 고요한 거야. 설명할 수 없는. 저번에 표현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설랑은 관사에 가서 이제 학교 기숙사 그 가가지고 창문을 딱 열었더니 뭐? 사택 관사 사택. 그래 문을 턱 열었더니 소세로가 들리는데 저 사람 표현을 그대로 내가 기억난다는 거 보면 저 옛날에는 저게 새소리였고 저 새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그런데 선생님 저기 들리는 것도 아니고 새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 맞죠?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뭔지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점심 먹고 나도 사실 기뻐요. 그 문자를 받고는 참 내가 기쁜데 아까 내가 차를 이렇게 타고 오면 우리 여름까지는 너무 고마운 게 옛날에는 저 캠코더하고 내가 다 들고 지금도 들고 오지만 옛날에는 산발이도 내가 들고 왔거든. 그러고 뭐 짐이 많았어요. 그러면 꼭 와서 내 짐을 받아가지고 설랑을 설치하고 여러분 그 후기 늘 여름 가진이 하잖아요, 그죠? 그 후기도 정말 여러분은 혹시 눈치 챈지 모르지만 후기를 기록하는 것도 변했어요. 옛날에는 다 적었거든요. 마치 내가 어떤 데는 보면 내가 강의한 거야. 근데 요새는 뭐냐면 딱 그냥 힘이 있어요. 완전히 자기 안에서 이해된 대로 딱 쓰고 군더더기가 없고 굉장히 힘이 있거든. 힘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이렇게 좀 의리해 보여도 굉장히 섬세하거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 또는 어떤 모습을 보면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완 내 안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나라는 테두리가 사라지면요 저절로 얼굴이 이완됩니다. 편안해지고 빛이 나요. 정말 맞아요. 우리 모두가 빛이에요. 그 빛이 감춰져 있는 것은 나라는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지 그거예요.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을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게 이 자리가 점점 더 드러나면서 이 자리라고 표현해보면 이 자리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 자각힘이랄까 봄이랄까 어떤 알아차림이랄까 뭐 표현은 어쨌든 간에 아니면 본래 면목이니 뭐니 아니면 이 바다 그는 이래도 좋고 뭐래도 좋은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면 자기를 알아가는 이야기는 질리지가 않아요. 이게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맛본 자의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 아니 단순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거 딴 게 아니고 나예요. 이 나를 그저 만날 뿐이에요. 이거라니까 진짜 맞아요. 우리는 떠나 있질 않아요. 내가 그토록 찾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거라. 스산하고 외롭고 요거라고. 힘들고 밀어내고 싶은 요거라고. 진짜 안 들고 싶거든. 힘드는 자신을 개선하려면 안 돼. 진짜 힘들어 보면 힘듦 속에는 힘듦이 없어. 지금 여기에서 즉각 꼼짝하지 않고 입 떼지 않고 바로 해결돼 있어. 그 얘기거든, 그거. 이보다 더 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니까. 내가 이미 그것이니까. 요 대목에서 우리 이제 여름 가지님은 그렇게 깨어난 요 공부의 재미가 좋아요.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게. 저 봐, 미정씨 미소 짓는 거 봐. 정말 쏠쏠해요. 요래 되는데, 요렇게 자기를 만나면서 사실 나타난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의 표현이라. 모두가 그래요. 모든 모양은 모양 없는 것의 현현이고, 모든 소리는 소리 없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뭐냐?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맛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것이니까. 그래서 달아나지 말고,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삶에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 내 생각 하나가, 아니, 이건 아니야. 누가 그랬어요? 생각이. 나라고 해도 좋지만, 나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것조차 생각인데, 개념이 이미지예요. 나는 본래 없어. 내 무아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본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래. 어쨌든 삶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어떤 개념들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아니, 이걸 통해가지고, 지금 이거 그것이니까,
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으로 보이는, 너무나 어둡게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모양 없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걸 달아나면 안 돼.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니까. 또 이거니까 뭐냐면 뭐 할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엉덩이 좀 무겁게. 죽여라. 요리 제 옛날 고향 말씨로 하면 BJR, 배째라.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만나는데, 요렇게만 되죠. 되는데, 그게 이제 하면, 그건 그냥 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우리 내면의 감정을 통해서 이 자리를 가거든요. 가는데 또한 동시에, 여러분 아까 빵 드셨죠? 빵을 씹는 그 감각들, 맛들, 삼키는 것들, 이 움직임들, 문득 밖으로 이렇게 눈길을 주면, 저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저런 모습, 저게 또한 이거예요. 보는 이게 이거라. 근데 우리는 내가 본다. 아까 순간적으로 관사가 머리 갔지? 사택 갔을 때 그 여름 가지님이 바깥에 있는 소리도 아니고 전 새소리는 이름이거든. 이름은 생각이에요. 새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그거는 맞아요. 그게 내가 듣는 게 내가 아니에요. 보는 게 내가 아니고 맛보는 게 내가 아니고 이 말하는 게 이게 내가 아니거든. 근데 이런 측면으로도 약간의 관심, 호기심을 가지면 요거로 발견될 수 있어요. 길은 모든 게 통해 있어요. 길은 모든 것이 통해 있다. 내가 이미 길이니까.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으니까 약간의 관심이 우선은 삶이 너무 힘든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투자는 그거는 문제는 본래 없다. 그걸 어떻게 할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 하면 경험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드러날 터이지만 그런 마음의 감정의 무거움이 적은데 어쨌든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갈구가 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대로인데 다만 속죠. 이건 좋다 나쁘다 했던 것에 속았듯이 이건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개입되는 그 생각에 속았던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고 드러날 뿐인. 그럼 저절로 이게 드러나거든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 미정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때 생각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해방을 맞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요즘 전화를 안 하거든요. 전화를 하는데 오늘 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발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 속에서 약간의 의문, 약간의 호기심, 그것이 저절로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약간 아까 얘기한 보물 찾기라 그랬잖아요. 이미 보물이지, 그죠? 다만 내가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 보물 찾기, 내가 이미 보물이니까 일상을 모든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쪽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감정을 만나서 모든 길이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 이쪽으로 자꾸 기울이고 여기에 있으면 돼요. 따로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드러나요. 이게 보물이라. 아, 내가 본래 보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원래 보물인 우리. 보물이기 때문에 뭔가 더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가 오면 또 그대로 즐겁죠. 감사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늘 완전하고 충만한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보물임을 그렇게 닫고 즐겁게 재밌게 영원토록 죽음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차는 몇 대 타야 되거든요. 비용인 차. 제가 12명 탈 수 있습니다. 제 차가